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월드 릴리전 그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 월드 릴리전에서 이슬람 사원, 힌두 템플, 그다음에 웨스트 LA에 있는 유대인 회당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함께 다 드렸었어요. 근데 그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 종교가 이렇게 지켜오는 또 그 종교가 세운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또 그 종교가 가르치는 전하는 그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그 지키는 모습들이었고 또 자기들이 속한 그 종교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아주 투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종교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종교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주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로마 총독에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따라왔던 이 유대교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교 가르침은 메시아를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종교와 기독교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religion and Christianity? What's the difference?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미국 사람들 한 10명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타진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 10명을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1명은 정확한 대답을 줬어요. 근데 7명은 I don't know.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10명 가운데 7명 I don't know. 그러나 1명은 디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종교는 똑같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반면에 기독교는 반대로,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양을 쌓고 하면은 저기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사람에서 신 쪽으로 올라가고,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 쪽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종교와 기독교는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방식을 따르면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신앙 생활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벗어나서 신앙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종교의 한계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 이 지도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로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층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친로마의 성격을 띠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출신의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 출신의 지도자들이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 중상층, 약간 서민층, 중산층 출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계명과 전통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띌까 봐 밤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그 시골 동네 출신의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시골 동네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서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그 신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골 출신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목수의 직업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랍비요. 랍비는 율법 교사에 대한 최고의 그 존칭어예요. 최고 존칭어예요. 그 유대 사회 최고의 신분자로서 니고데모는 시골 출신의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데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티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찬사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거기까지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는 니고데모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종교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요. 종교는 외적인 의식들과 율법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소홀히 간과하고,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좀 이 말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소홀히 간과하고
외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과 사람이 세운 전통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종교가요. 이런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났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파트에서 지금 밝혀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왜 하나님부터 멀어졌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 우리 어쩌면 처치 멤버들이 함께 공감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 월십하는데 경외하는데 왜 마음은 하나님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은 외적인 의식과 율법의 계명과 사람이 세운 전통을 지켜내라고 가르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게 만든 주 원인이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의식을 지키라 그러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사람이 세운 전통을 지키라고 자극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지는 못해요. 이끌어 주지는 못해요. 율법과 계명과 의식들을 잘 지켜내는데 마음은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지를 못해요. 이게 그 종교가 가진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이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점점 더 외식적이게 되고 위선적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외적으로는 의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시도들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금 언급하셨어요. 그 문제점은 외적으로는 의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방탕과 음욕과 이런 죄들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죄든 이걸 다루어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이 죄를 다루지 않고 겉으로만 자꾸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외적인 의식과 계명과 전통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모범생같이 보여요. 종교는 계속 모든 외적인 행동에 포인트를 두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트를 페네트레 했어요. 하트를 그냥 관통해 버리셨어요.
표면으로 의식 지키고 율법 지키고 전통 지키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을 그냥 관통해서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마음 안의 죄가 결국은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 이유는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외적인 일들만 자꾸 프랙티스를 해가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는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프랙티스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요. 기독교는 신앙 생활을 요구해요. 종교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숙제가 좀 남잖아요.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born again,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이.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배경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뭔가 이분 특별한 분이다. something special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라비아, 율법 교사에게 호칭하는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라비아라고 예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기대하고 찾아 나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노. 지금 스페셜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가르침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필요한데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뛰어난 율법 종교 교사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종교는 사람들을 뛰어난 종교 교사를 찾아 나서도록 부추겨요.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뛰어난 종교 교사, 뛰어난 티칭,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끔 종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Savior, 구세주를 찾아 나서게 해요. 예수님은 뛰어난 종교교사 그 이상의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Savior, 구세주입니다. 니고데모가 첫 번째 잘못된 그 관점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구세주인데 니고데모 찾은 것은 엑설런트한 종교교사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잘못 생각했던 관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높은 신분의 지도자였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데는
그가 최고의 지도자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그가 번호기에 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nothing,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번호기에 나는데 필요한 것은 I'm sinner.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뛰어난 종교교사, 아니 도덕선생,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한국의 초대 한동대 총장님 부인이셨던 김영애 권사님께서 원래 모태신앙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 것은 결혼하고 30한 중반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도 죄인일 수 있겠다까지는 생각하셨대요. 내가 죄인이 같다가 아니고 나도 죄인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너무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이 안 돼. 그냥 죄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드라이브하면서 갈대상자 나오고 구름기둥 나오고 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하여튼 교회를 다니신 지 약 30년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야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한 복음 성경 공부를 쫙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쭉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30년의 세월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본오게인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짐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습관과 행동 몇 가지를 바꾸라고 요구를 해요. 습관 그거 좀 바꾸라 그래요. 행동 그거 좀 바꾸라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을 합니다. 본어게인, 거듭남,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룰 것을 바로 기독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본어게인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본 오게인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자신은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동안에 열심히 외적인 의식과 율법의 계명들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당연히 니고데모는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해온 거예요.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썸띵을 내가 더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다른 티칭을 내가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제는 종교생활 떠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반응으로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니까 이런 항변성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던 것입니다. 정말 종교생활 떠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관습에 젖어 있는 그 종교생활에서 떠나는 거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생활은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결단하고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의 끝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50년 교회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년을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헌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에 가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끝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현대 교회 다니는 많은 처치 멤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처치 멤버들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우리 깨워 흔들어줘야 돼요.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종교생활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제는 멈춰줘야 돼요. 신앙생활에 눈이 오픈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잔 칼빈의 해석을 좀 따르면 잔 칼빈은 이 물을 성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절대 거듭남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바울이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믿음의 근거를 사람의 지혜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두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두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거듭남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해요. 거듭남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천지만물 something, everything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가 가진 그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파석을 하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듣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다시 말해 거듭났다는 얘기죠.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자,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남은 구원의 복음 가스프를 듣고 그 가스프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의 복음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이 없고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회개 없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 없어요.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제일 먼저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What is sin? sin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영애 권사님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쉽게 당연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쪽에서 오픈 열어주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리스트들을 잠깐 제가 말씀드려보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파심,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구원의 복음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보다 sins보다 더 중요한 singular 단수 sin이 있어. sin이 이 죄들 복수의 이 죄들보다 더 중요한 코비드가 들어오면은 심틈이 있잖아요. 그 심틈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바이러스 들어왔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최초 인간 아담을 가리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한 그 죄들을 우리가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그 이전에 이 말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죄들을 짓기 전에 이미 already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에 대한 받아들임, 이해, 회개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살인죄, 도둑,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가도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이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이 원죄 때문이죠. 원죄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임 없이 회개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한 거예요. 반성은 예수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반성문 쓰는 거잖아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자, 현대 기독교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sins,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던 거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가 나에게 억셉트까지 안 된 거예요. 김영애 권사님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 그것이 원죄가 안 받아.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면 이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죄에 대해서 간과한 결과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처치 멤버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처치 멤버들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는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바로 그 대목에서 뭉쳐야 돼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거기 찬송가 가사는 우리라 되는데 원래 원어는 내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 멈춰줘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오래전에 이미 다 배우고 아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미 나는 다 해결돼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줘야 돼요.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나의 어떤 죄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이게 인식이 돼요. 도대체 나의 어떤 죄 때문이지?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 나의 어떤 죄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죄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했던 그 죄, 그 죄가 우리가 범했던 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담의 원래 의미는 인류 전체라는 의미예요. 집합적인 용어예요. 아담이 인류 전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명령한 것은 아담 개인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아담 개인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위로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주를 하신 거예요.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곧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한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내가 먹었다고 이게 성립이 고백이 되고 있는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로겐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먹었던 선악과가 내가 먹었다로 고백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고백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명령은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에게 한 명령이에요. 우리의 비록 피지컬 이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후에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게 해결돼야 내가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내게 명령한 것을 믿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지컬리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없었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 피지컬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으로 스스로 간주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주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고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것이 내가 먹고 범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 고백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지. 도둑질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상처 준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anytime 후 날아가는 거예요. anytime 죄인인데 anytime 다시 의인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드디어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건네줬어요. 자, 여기서 아담이 먹었다는 말씀에서 여기서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먹었다로 우리는 인정을 하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삼자 입장에서 아담이 먹었구나. 삼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주하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간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I am sinner.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이 안 나와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은 죄인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디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펜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설명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죄인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할 말들이 없어지는 묵직한 무게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무게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믿을 것을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의 자유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서 그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영혼의 목 감독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서스테인하게 하는 He's God. Jesus is God.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He's a Savior. He's my Savior.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컨트롤하는 He's Master. Jesus is my Master. 그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행여나 언제 어느 때 주님 나라갈 때 후손들에게 들려줄 메시지 마지막 남겨야 할 메시지 Jesus is my God.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Master. 마지막 한마디 센텐스. 남길 분도 예수 그리스도, 흘릴 분도 예수 그리스도, 흔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종교 생활을 벗어나요. 드디어 신앙 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